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30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8절까지 읽고 3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고 6주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나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것 때문에 우는 일 없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땅의 것 부족하다고 통곡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은 초월을 말합니다. 자유함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는 그 모든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고, 우리한테는 참 어렵게 들리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만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 사순절은 더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 주일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 그리고 추종 세력들이 그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나의 관점도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제자들의 관점, 추종자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봤습니다마는 이 똑같은 말씀은 마가복음 20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등장하는 말씀이 20장 21절 말씀이죠.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한 아들은 좌편에 좀 세워주시고 한 아들은 우편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부모의 바람이 자식들 잘 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 기왕이면 우편에 세워주시고 기왕이면 자평에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22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베대의 어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도 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편 차지하고 좌편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이게 밥그릇 싸움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두 사람들 보면서 10명의 제자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그러든지 말든지 두 명은 내가 더 잘 되면 돼. 그게 보이지 않는 지난주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 여러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아직도 이런 영적인 연약한 현상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 관점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을 향한 관점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추종자들이 바라보는 입성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그 관점을 조금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 누가복음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어린 나귀를 하나님께 주께 쓰시겠다라 이건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냥 통과하기로 하고요. 자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무리의 관점은 자기들이 본 바 예수님을 여러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보통 분이 아니죠. 여러분 왕도 이런 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인정하더라도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별함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능력.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버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행하시니 이걸 볼 때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왕이라면 왕 중의 왕이시오 주라면 주 중의 주시오. 이분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이들이 기대가 크겠죠. 어떤 기대가 크겠습니까? 능한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이분이 성의 주인만 된다면 이분이 여러분 저런 능력이 있는데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엔 야 드디어 우리는 고생이 끝났고 이제 그 세베대의 어머니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랐기 때문에 저분이 성에 들어가서 저분의 능력으로 저분의 권능으로 성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제 우리는 고생이 끝났어. 뭐 그런 기대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전혀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로 능한 왕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를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서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자기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룰 것 같으니 이게 얼마나 그들이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영광이 나오고 뭐 오늘 여기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인하여 기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신앙을 고백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 그거 신앙 고백으로 드리니까 이 얼마나 멋진 예배요, 얼마나 멋진 여러분 고백입니까? 근데 과연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고, 과연 이들의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전적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의 예배는 아벨 예배의 이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주님 중심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들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요, 과연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일까? 이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9절에 이런 말이 들려오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책망은 그 이상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무리가 곱깝게 보이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고 뭔가 잘못됐어라는 당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겉으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들은 당신들의 관점으로 뭔가 오해 아닌 오해도 하지만 그 관점이 다 오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잘못된 관점은 그 예수님의 무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들의 무리가 뭡니까? 폭도들로 보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 대항군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러한 무리들로 보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리지만 이들에게도 잘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곁에서 볼 때 상관없는 삼자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을 앞세우고 뒤따라서 뭐 신난다고 노래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 만족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도 너희는 너희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라는 책망도 했고, 상관없는 삼자의 입장으로 볼 때 너네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주님의 명성 앞세워서, 주님의 능력 앞세워서, 주님 영광 앞세워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절반은 틀리지만 절반은 들을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들만 그렇게 말했다면 이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우리 고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우리 고통은 끝났습니다. 한편으로 많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복의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덜 열렸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보다 땅에 기름진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일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눈의 현상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면, 진심 어린, 정말로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만합니다 라는 여러분 육신적 영적 찬양, 영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육신적 예배, 육신적 기도, 육신적 경배를 이들이 하고 이들이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때를 따라 여러분 주의의 권세, 주의의 능력,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가 더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는 게 문제죠. 성경의 순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은 형식이고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을 내 삶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저 영권, 저 대단한 능력을 내 삶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인생이 보장되고 내 삶이 좋아지고 땅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왜 땅만 하느냐?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이죠.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땅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잠시는 좋은 사람 같지만 그게 정력이 되고 겸손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잘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기름진 것을 받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자가 돼야 되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오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 거기서 멈추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입성을 하실 때 주님은 임의대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순종하셔서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내가 알고 있는 겸손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냥 뭐 이게 다 이제 수용해주고 포용해,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또 겸손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뭐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왕이 입성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아 기뻐하라, 왕이 입성하신다. 그분은 공의가 있으시고 우리 교회가 원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형상이죠.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분은 겸손하여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게 여러분 밸런스가 맞습니까? 왕이 한 성에 입성을 하는데 여러분, 장수를 상징하고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은 월계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의 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최소한 흰 말을 타고 권위 상징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여러분 보암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저분이 좀 힘이 있는 왕이구나. 그건 여러분 누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왕이 구원시키려고 공의를 이루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왜 여러분 화물차 타고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낙이라는 것은 짐을 부리는 짐용입니다. 서민들이 쓰는, 여러분 사람이 타는 것보다 짐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 나귀는 군사용으로 따져도 여러분 쓰지도 않지만은 짐을 부리는 여러분 그 하찮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이게 격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거부해야죠. 그래도 왕으로 입성하는 건데 적어도 100마는 그만두더라도 말은 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은 들어는 주시지만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격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순응하여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순종하여 성에 들어가는 것, 겸손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포기되는 게 겸손이요, 말씀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죠. 말도 이쁘게 잘하시고 인품도 상당히 좋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쎄 옳시다, 그런 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말은 거칠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성품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말만 하면 예, 말씀하시면 예, 그러면 주님 앞에 네가 겸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해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에 입성하십니까? 세상의 왕으로 이제 고생 그만해야죠. 3년 동안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예우 받아야죠. 그래서 성에 입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에 들어가면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성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저분이 저능력 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기대가 무너져서 베드로가 당황한 거예요. 왕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왕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 되고,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니 그거 하나 못 풀고 내려오세요? 빌라도 하나 못 이기세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 그들은 당황스러운 게 힘이 있는데 왜 지십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 있는데 왜 잡히십니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시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길 줄 알고 들어갔던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봅니다. 저주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맞지요, 십자가는 저주죠. 그러나 저 저주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념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번 반복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카운터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 기억하십니까? 6일 동안 성경이 강조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 하나님의 성경은 카운터가 다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아멘.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카운터는 어둡게 시작해서 빛으로 마감하는 게 하나님의 카운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신나는 일이 생기면 아싸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좋은 일 감사하겠지만 혹시라도 버거운 일을 만나도 아니야, 우리 주님의 심은 어떤 경우에도 어둡게 시작해도 빛으로 마감하는 게 우리 주님이야.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어. 죽음 너머에는 천국이 있어. 고난 너머에는 응답이 있어. 아픔 너머에는 역사가 있어. 이 일 뒤에는 주님의 일이 있어.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관점이 약해요. 아직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처럼 세상 눈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저거 저렇게 되면 난리 나는데, 그런 관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네, 저렇게 되면 주님이 개입하시네, 이 눈까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한숨이 나옵니까? 왜 탄식이 나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숨과 탄식과 큰일 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거 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져야 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미 무너진 세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무너진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계의 열림, 우리는 여러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은 반드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말씀이죠. 여러분,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누가 옵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목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은 2절로부터 5절까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래서 바로 6절로부터 8절까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광야라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강해서 하나님께서 경악을 벌이죠. 점점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두들기고, 점점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쪼여서 백성들을 신음하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 뻗어나가고, 선은 소멸되고, 죄는 악은 여러분 부흥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왜 이렇게 되나 탄식하신 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세상을 죄로 오염을 시키고, 상호간에 강한 사람에게 너 약한 자 그냥 두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네가 왜 없는 사람 도와주냐, 어렵게 번 돈 네가 왜 11조 하려고 난리쳐, 너만 잘 살면 되지, 오히려 주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귀 새끼를, 마귀, 이 원수의 생각은 어린 나귀 새끼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봐.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네 구원해 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너의 출세해 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네 입맛에 맞는 예수. 세상의 왕이잖아. 저분 잘 이용하면 네 인생 달라져. 저분 잘 이용하면 네 삶이 달라져. 여러분, 어린 나귀를 빼놓은 예수는 그게 나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잊지 말 것은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보기 전에 그때는 반드시 어린 나귀를 봐야 됩니다. 어린 나귀 위에 계신 예수를 봐야지. 여러분, 나귀를 생략하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정복자가 되기 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틀린 게, 저것들이 저 힘 있는 분 이용해서 지네 밥그릇 챙기네. 이 바리새인의 한쪽 눈이 틀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볼 때 너 교회 통해서 뭐 해 먹으려고 그래, 너 예수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비양거리는 그들의 눈이 자칫 잘못하면 틀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는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임금, 어떤 예수로 오셨느냐. 그분은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 입맛 돋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결국 복음이 망가지고 목사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나귀 새끼를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춤춰라 그런 목사가 춤을 추고,
세상이 이렇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여러분 요동치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목사인지 세상 아저씨인지 구별도 안 가는, 여러분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도 안 가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이용해서 실속 차리면 되지 뭘 그래. 여러분 부흥만 남의 교회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뭘 그래.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거부하고 목적이 파괴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제자들의 비유 맞추려고, 병든 자 비유 맞추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어린 나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도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은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타고 오신 어린 나귀 새끼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정복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와 왕가는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뭡니까? 힘없는 나귀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서민 편이다, 서민처럼 살아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민처럼 살아야, 목사가 서민처럼 살아야 그게 좋은 목사다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서민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처럼 살지만 겸손한 아버지와 목사,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저 말 들으면 시험 들까봐 이 말 빼고 저 말 빼면 결국 여러분 그 죽은 말씀이죠. 때를 따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설교는 그래요. 위로도 해야 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저는 푸는 거고, 위로는 주님에게 달린 거고, 여러분 승리는 주님. 종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시킨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종으로서 저분의 말을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온전한 겸손의 그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풀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의 왕이 오셔서 뭘 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거 잘 아는 말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불가능하죠 세상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눕습니까?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스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려,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다시 말합니다. 어린 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나라를 펼치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 입성이 하신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은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군림의 힘들이 파멸돼 버리고, 여러분 폭력성이 부셔져 버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눌러버리는 조롱하는 이런 힘들이 여러분 파멸돼 버리고,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에덴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있고 없고가, 보세요. 양과 사자가 함께 지낸다.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은 그것을, 에덴을 다시 한번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무너져서 죄를 짓다 보니까 풀 먹어야 할 사자가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사랑해야 할 인간이 여러분 저주하기 시작하고, 감싸야 할 힘을 갖고 사람들을 더 악랄하게 어떻게든 쪼아서 여러분 자기의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진 속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어떤 그 폭력적인 힘과 어둠의 힘들을 파멸시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겸손의 왕이, 겸손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의 격에 안 맞고 수준에 안 맞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린 나귀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겸손, 말씀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기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우 성도님들은 좀 힘든 말이겠지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거예요. 2절서부터 이사야 11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이건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겸손의 왕, 겸손의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이사야, 여호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붙잡으시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여러분 영적인 그 이상의 어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11장 2절이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3절부터 여러분 청년의 때 사람들이 망가지지 않,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에 나가버리면 당혹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리키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2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2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의 영이 되시고 총명의 영이 되시고 명철의 영이 되시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점수 잘 나오는 아들, 어떻게 하든 성적 좋은 딸, 그래서 좋은 직장, 세상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너무 세상에 주력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잃어버리고 겸손이 뭔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한 놈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이 없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주여 2절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 앞으로 장날을 살아가는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중요하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여러분 멸할 것이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 기준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맞지만은 성도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할 때,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나의 힘이 되게 원한다면 겸손의 나귀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겸손할 때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탄 나귀를 나도 올라타야 돼. 때를 따라 내가 겸손의 나귀도 되어드려야 되지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상하셨으면 나 역시도 겸손의 나귀, 겸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타게 하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교회로 부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마귀 세계는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기도는 유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좋아서 아무리 암송해봤자 그건 죽은 말씀이죠. 그렇죠? 나귀를 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했던 세상의 강한 힘을 나부터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부터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열방교회도 그런 힘들이, 세상적인 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묵상하셔서 겸손의 나귀 새끼를 보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내 관점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예루살렘 성을 봐야 되겠구나. 내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봐야 되는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사야 11장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